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소주제로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는 것에 우리가 답을 하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1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뜻을 정하고 왕궁에서 제공하는 포도주와 그 고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를 그는 갖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였고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1장 17절을 보면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19절 20절을 보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항상 왕 앞에 모셔 서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결단했더니 건강과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특권,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2장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생각해 볼 2장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왕이 마음에 어쩐지 불길하고 그리고 괴롭고 또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번민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 명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꾼 꿈의 내용까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꿈을 꾼 사람이 꿈을 모르는데 그 박사와 술객들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내 꿈이 뭔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박사와 술객들은 대충 해석하면서 둘러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라고 하니까 이 박사와 술객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만일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그들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술객들, 그들은 세상에 왕에게 그러한 것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옛날 그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그 역사상 있었던 왕들 중에서도 왕처럼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한 왕은 없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도저히 그것을 왕에게 그렇게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꿈을 무슨 꿈을 꿨다고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은 진노하고 통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왕이 꾼 꿈이 평범한 꿈이었다면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고 분통해하며 그것을 못 맞춘다고,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고 그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자기가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꿈이 생각나지 않지만 이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만을 지금 그런 느낌, 그 감정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개꿈 꿨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꿈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꿈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그들의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가 찾아왔고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어서 다니엘이 그 꿈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술객들과 같이 함께 그 죽어야 되는 그 진멸하는 그 명단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을 죽이려고 왕의 그 장관 아리옥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상황,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 힘도 없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젠 끝이로구나 라고 하며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장관 아리옥에게 당황하지 않고요,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가 접근을 합니다. 다니엘은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죽어야 하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왜 이렇게 왕이 서두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의 냉철함을 보여주면서요, 다니엘의 그 말에 아리옥이 그가 왕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던지는 말은요, 너에게 무슨 방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16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아가서 기한만 주시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왕에 죽을 목숨이니까 이판사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꿈을 알아야 해석하는데 무엇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 그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기도의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처음이 아닌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위기 속에서 지금 왕 앞에 그렇게 내가 그 꿈의 무슨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와서 바로 그가 한 것은요, 그의 친구들을 부르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사정을 다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은 종교가 엄격하게 통제되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다니엘 주변에는 다니엘의 그 신앙을 들추어 내어서 그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정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환경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아마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곳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제사하던 예배하던 때가 참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는 포로로 그 땅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나마 다행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동력해 주는 친구예요.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면 다니엘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 곁에는 이 세 친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이것은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인 그의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의 예배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 예배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개인화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어쩌면 위기가 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이들이 교회는 문제가 많고 또 교회라는 제도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라고 그렇게 내뱉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공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게을러지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몸이 편하니까 마음도 느슨해지는 겁니다. 누군가 처음은 바르게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그렇게 혼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비록 예배하지만 바르게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지 않고 나 혼자 그곳에 있다는 그 생각에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저 어수선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때가 좋았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누리던 공동체의 예배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공동체 예배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여건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한 구성원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물질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지체들, 이러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종합병원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인 종합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치료를 끝난 사람도 있고 치료가 한참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온,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결국 교회는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안고 서로의 그 병을 가지고 서로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치유되어져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그러한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모여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함께 동력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그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 입술은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며 섬기는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개인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죠.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문제도 있지만 장점도 더 많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불규칙적이고 또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고, 또 사람은 모호한 면이 많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담겨지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이 있지만, 그냥 물이지만 그 물을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는 그릇으로 그 물을 떠야 되는 것처럼요, 그릇에 담겨 있는 물, 이것과 그냥 물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살 수 없는, 그냥 내버려 두면 끝없이 한없이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한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같이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 함께 서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치를 더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 건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는 건물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고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